유튜브 채널 베블리오테카에 처음으로 업로드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저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목사이고 설교자인데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봐 주시지요. 룻을 이해하지 못할 권리.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익숙한 방식을 만들어내고 익숙한 것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낯선 일을 만나면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해하지요. 어린아이가 낯선 어른의 손길을 경계감을 느끼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경계심의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음식,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표현들 속에서 더 평안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 신앙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때로 신앙은 우리가 더 좋은 경계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때로 우리의 경계를 더 두껍게 만드는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던져진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우리의 경계를 철저히 흔들고자 하는 책입니다. 룻기의 주요 인물, 우리가 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지요. 룻, 이 책에서 주요 인물이지만 당대 사회 속에서는 철저히 경계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에서 룻을 계속해서 수식하는 말로, 표현하는 말로 모함 여인, 모함 여인, 이미 다 아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함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지요? 역사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원수 관계였고 또 이스라엘인들에게 모압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출신이 룻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룻을 환대의 시선으로 편안하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경계 밖의 타인, 그 이름에 걸맞는 자가 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계 밖의 타인을 만날 때 느끼는 그런 어색함과 불편함, 그런 이들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룻들, 우리 곁에 있으나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룻은 경계를 먼저 넘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익숙한 고향, 세계, 가족, 언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나섰지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감동적이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한 거야? 너무 무모한 결정 아니야? 본인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이게 좀 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버전의 이야기지요. 그녀의 선택의 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동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는 담백하고 조용하게 그냥 룻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을 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경계를 넘은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율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최소한의 친절만 베풀었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초대하고 자기의 식탁에 맞아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의 우리라고 그다지 다르게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개 이런 결정은 선하고 아름답다기보다는 불안한, 위험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그런 경향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는 흔히 룻과 보아스를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는 룻과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의 문제, 또 일터의 압박, 가정의 책임, 거기다가 낯선 일을 그냥 같이 얹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의 일부를 떼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갈등과 씨름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또래 모임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일과 속에서, 더위 속에서, 육아와 가사 속에서 이미 그것 자체로 벅찬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건 없는 환대와 사랑이라니. 좋은 설교와 좋은 이야기는 들을 때 좋지만 그 좋은 이야기는 내 일상으로 밀려들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고려해 볼 문제, 일단 한숨을 내쉬게 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룻이 결코 이해하기 쉬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룻을 이해하지 못할 권리를 대변해보고자 그런 시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룻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거, 그게 진실이고 솔직히 룻의 행동은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사람이 내 가족만 아니면 다행이다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룻의 이런 행동들, 보아스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직면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는 출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질문이 어느새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룻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룻처럼 할 수 없는가로 그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룻처럼 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보아스처럼 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짧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이미 나는 너무 이미 지쳤으니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것은 회피요 변명임을 알게 됩니다. 진짜 이유는 내 삶을 지키고 싶은 불안감 때문인 것이지요. 그간 쌓은 나의 작은 안락함과 익숙함과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경계를 견고히 세우는 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경계 안에서만 아주 자유롭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안전지대가 되어버리면 경계는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 룻기는 바로 우리의 그런 경계 만들기를 견고히 만들어 놓은 그런 경계를 철저히 부수고 우리에게 흔들어 놓으려고 다가오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숨겨진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어짐도 우리의 움켜진 불안을 직면하는 것과 관련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룻기는 질문에 머물게 합니다. 왜 우리는 룻처럼 못 되는가? 왜 그녀를 이해할 수가 없는가? 왜 나는 경계를 넘지를 못하는가?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로 이끌리게 됩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처럼 환대하라고 명하는 책이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룻과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환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격과 조건 없이 베풀어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필요했고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환대를 필요로 했고 그 환대를 입으며 여지껏 왔습니다. 우리가 이 와중에 다시 바라보게 되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환대를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완벽한 환대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벽하고 무모한 환대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경계를 부수고 찾아오신 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던 자, 경계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대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환대의 정도와 영역은 어디까지인지가 아니라 이미 받은 환대를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자각할 수 있는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따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기억될 것은 이미 우리는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룻을 이해하지 못할 권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해 불가한 룻을 통해서 그를 의지하여서 그것을 필요로 하여서 살아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고쳐보게 됩니다. 앞서서 룻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왜 나는 룻처럼 안 되는가라고 질문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민을 하면서
왜 우리는 룻처럼 살지 못하는가에서, 그러니까 내 환대의 정도를 왜 넓히지 못하는가에서 바로 나는 이미 받은 환대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이미 환대를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는가? 그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로 질문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정직하고 본질적인 우리에게 요청되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의무와 책임감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도덕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듬어서 룻을 이해하지 못할 권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룻을 이해하지 못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을 이해할 자격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계산 없는 헌신을 하고 조건 없는 선택을 하고 그런 은총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그림자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보아스도 마찬가지고요. 한편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그런 환대가 필요했던 자, 그 환대를 받아야만 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우리는 근데 언제부터 우리 환대에 이토록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여서 까탈스러운 환대를 베풀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환대하는 것이 선심을 베풀까 말까 하는 우월한 위치에서 타자를 바라보면서 줄까 말까 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까? 환대는 우리의 윤리적인 능력이나 나의 자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착각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압에서 방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같은 존재에 더 가까운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자격이 없던 자로서 들어온 자로서 낯설고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살 수 없었을 존재, 그런 존재가 환대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했던 대상인 우리가 환대를 품기에 앞서서 이미 품어진 자, 이것이 우리의 원 정체성인데 말입니다. 신앙은 그런 점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음이라. 신명기 10장 19절. 자격이 환대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억을 갖고 타인을 겸손히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할 때, 낯선 땅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과 경계가 조금씩 낮아지고 그 환대를 기억함으로써만이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야기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룻 같은 자를 이해하지 못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즉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를 옆에서 만나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생각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서 환대받지 않을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환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신 하나님이 품어주셨다는 그 환대의 기억을 갖고 작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넓혀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환대를 받았던 그 기억이 우리 삶의 가장 따뜻한 출발점, 환대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자였습니다.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과 조건 없는 환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문턱이 낮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